그 암에 걸린 그 러시아 소녀를 15년 이상 도와온 그 한부부에게 아주 진중한 사람이 와서 그래봤자 한 사람밖에 못 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럼 당신도 한 사람 도와봐요. 그럼 벌써 두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모두 이렇게 나누면 모두가 이긴다는 건데, 이 얘기는 그 독일 기자 출신 저널리스트 토마스 람게가 그 성공을 부르는 1%의 나눔이라는 그래서 이제 한 얘기인데, 그 따라서 이제 그 이타주의 그 가치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누구보다도 오래 산다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나누는 것이 무의식적인 그 생리 현상이라는 거예요. 나눠야지 이제 이렇게 기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국의 사회심리학자 마이클 아자일의 연구에 따르면은 테니스, 쇼핑, 골프, 텔레비전 보기 이런 여가 활동 등이 그것이 어떤 자원봉사보다도 재미를 불러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기쁨은 사실 자원봉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우리가 이제 빈부차별이 존재하는 이 사회에서 사회복지기관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결핍의 문제를 좀 다룰 수 있을 뿐이지 기회 균등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기댈 곳을 찾는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국가의 관료주의가 어떤 정책으로 우리가 기댈 곳을 찾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토마스 람게 얘기는 스스로 도울 줄 아는 공동체만이 우리의 기댈 곳이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도울 줄 아는 공동체. 저는 그 스스로 도울 줄 아는 공동체는 이 거룩한 공동체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거룩한 공동체는 무엇인가? 왜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무 높고 높은 곳에 거룩한 곳에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는 낮고 너무 천하고 더럽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냥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죄인들의 공동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대단한 학력과 지식의 소유자들이 만났어도 의인들의 공동체는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 돼서 도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룩한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다고 해서 제가 오늘 한 3가지 제목을 미리 다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진짜 거룩한 공동체는 첫째는 백성 공동체고, 두 번째는 거룩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거룩한 가치관이 있는 것이 거룩한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백성 공동체인데 1절을 한번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다 읽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및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및 레위 사람은 이러하니라. 이제 그 스알디엘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는 뜻이고, 스룹바벨은 바벨론에서 태어난, 또 그리고 바벨론의 슬픔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스알디엘은 유다가 바벨론에 잡혀갈 때 그 마지막 왕 여호야긴의 이 상속 왕이 계승권자예요. 그런데 그 왕이 계승권자가, 그러니까 이제 그 스알디엘이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 아들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총독으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죠. 근데 이 사람이 왕이 계승권자거든요. 근데 쭉 느헤미야 요새 명단을 보니까 스룹바벨이 그 성전만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총독을 금세 다른 사람한테 넘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계자는 그 다음에 별로 언급이 없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니,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끝나고 이제 율법과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새로운 이제 공동체가 탄생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왕들의 계보가 끝나는 거예요. 중간사 시대를 거쳐서 마태복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인하여서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왜 그렇게 지금 백성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느헤미야는 전혀 알지 못했던 정말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 명단을 5장이나 여기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전 중수했던 사람들, 또 포로 귀한 자들, 언약에 인친 사람들, 또 거룩한 성에 거하는 지파와 개인 이름들, 오늘은 대제사장과 르위 사람들의 이름들. 그러니까 포로 귀환하고 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이름이 아니라 전혀 알지 못했던 이름들이 올라가면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어떤 주인공이 되었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 왕정이 끝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왕을 이제 원했는데 어떤 왕을 원했는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 400년 동안에 구해주셨잖아요. 광야에서 구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여리고 아이를 다 물리치고 남부 북부 연합군을 다 물리치게 해주셔서 가나안에 정착을 딱 했더니 이 사람들이 가나안 그 나라에 다른 그 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전혀 알지 못했던 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왕 주시오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줬는데 그 다음에는 학벌 주세요. 다른 왕을 구한 거예요. 내가 돈 줬더니 그 다음에는 뭐 저 여자를 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는 다른 전혀 알지 못했던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돈 갖고 나서 보니까 전혀 알지 못했던 다른 왕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돼서 나의 모든 출애굽, 이 광야 생활을 다 인도해 주셨는데 다른 세상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그 사무엘 그 8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왕을 달라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한테 우리가 왕을 달라. 전체적인 그 8장을 전체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 그 왕은 너를 압제하고 착취할 거다.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원해도 너희가 택한 왕이다. 내가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택한 왕을 너희들이 이제 인하여 부르짖는 것이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똑같은 공동체 근데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도 우리가 너희가 택한 왕을 위하여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도 악한 공동체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너희가 택한 왕을 구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열심인 거예요. 너무 열심히고 부르짖고 하나님 붙여주세요. 이것만 주시면 내가 열심히 믿겠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13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내가 분노함으로 왕을 주었고 진노함으로 왕을 패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아도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그렇게 부르짖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내가 돈이 필요하고 학벌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해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인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하도 우리가 귀따갑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 그 왕 때문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이 결국 우리 집안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학벌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건강 가지고 내가 주의를 하겠습니까? 건강 줬더니 그 다음에 들러 산으로 골프 치러 가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내 아들 학벌 했더니 학벌 가지고 완전히 멀리 갔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목소리가 다 이상해질 정도로. 학벌 있었더니 갑자기 이상한 여자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이제 최고인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셔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다시 이제 불러일으키셨더니만 이제 세상 왕을 다 내려놓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밖에 주밖에 없네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뭐 이렇게 많았다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거치고 나니까 오직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인생 여정 끝나서 강 건너 이러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날 인도하셨다 이렇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정한 왕의 시대가 거쳤는데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라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성숙한 공동체고 자발적인 공동체고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의 의미예요. 이제 그동안의 출애굽에서는요 400년 노예 노릇하면서 거룩한 공동체가 돼서 이제 나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신의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 받고도 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는 그래도 70년 동안 율법이 이씨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느헤미야 보니까 이렇게 지도자들이 많이 양산이 됐어요. 굉장히 숫자가 전체 백성에 비해서는 조금인 것 같지만은 우리들 교회가 조금인 것 같지만은 거룩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은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지금 왕은 누구세요? 내가 왕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거룩한 공동체냐 악한 공동체냐 이렇게 분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 어떤 공동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나누겠습니까? 여러분들 대학 가면 그렇게 모두 자발적으로 그냥 모든 것을 나눕니까? 정말 스스로 도울 줄 아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까? 대학이 그렇습니까? 하버드 대학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무슨 친척 모임이 그렇습니까? 동창 모임이 그렇습니까? 동호회가 그렇습니까? 스스로 도울 줄 아는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우리들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뛰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닌 교회 중에 어떤 교회보다도 초라하고 볼품없고 그렇지만 늘 교회 올 때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설레는 마음이 있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돈을 억만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사람 이런 모임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므로 즉 다시 말하면 우리들 교회는 돈을 벌어주는 교회라 이거다 이 말. 왜 인정 안 하세요? 네. 내가 기쁘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가고 싶은 목장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지금 돈 버는 거예요. 엔돌핀이 막 나오기 때문에. 내 아이들이 인류 학교를 가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내가 보고 싶은 사람도 없고 기쁜 것도 없으면 그 돈은 벌어서 뭐 합니까? 안 그래요? 바로 이것이 거룩한 공동체의 이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룩한 공동체에는 반드시 거룩한 지도자가 필요해요. 두 번째는 거룩한 지도자가 필요해요. 이제 3, 40대 전문가 그룹이 한국을 관통할 흐름을 추려서 5개 핵심 문장으로 얘기를 했는데 다른 건 아니고 첫째가 협력하는 리더예요. 협력한 리더를 원한대. 어떤 분야건 이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개인이 단독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시대는 갓되는 거예요. 자, 전제주의 왕정에서 백성 공동체가 이제 돼야 하는데 이제 아무리 백성 공동체가 된다고 해도 백성도 받을 그릇이 안 되면요. 우리나라의 민주화가 되었어도 자발적인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걸 우리가 봤어요. 자, 왜냐면 민주화는 백성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선한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사람은 100%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민주화도 문제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UCLA 교수인 마이클 만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히틀러의 나치즘에서 보여주듯이 국민의 대다수가 대중 운동의 성격을 띠고 이 독일의 지배 방식을 전부 다 지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학살이 이게 민주인가 독재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민족 전체가 그 히틀러의 나치즘을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그 민주화가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루안다의 학살 사건도 다수결 민주주의가 낳은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백성이 다 원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렇게 사람 죽이는 민주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일부 예배 때 고등부 애들 보고 너희들은 그냥 이런 거를 논술해서 이 독창적인 얘기를 써서 시험을 잘 보거라. 이렇게 와서 들었던 것들이
얼마나 논술을 볼 때 이런 명단 공부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모든 독창적인 논설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전혀 관심 없습니까? 자, 자발적인 공동체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지도자가 가장 중요한 것. 이기적인 지도자 말고 이타적인 지도자 말입니다. 사람은요, 이타적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지도자 명단이 나왔는지 저희가 살펴보겠어요.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및 예수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 사람. 여기서 쫓아 돌아왔다는 얘기는 함께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함께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원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쫓아서 무슨 종속적인 의미가 아니고 함께 동역자로서 올라왔다. 이 원어로 올라왔다는 뜻인데 여러분들 세계 최고 강대국 바사국에서 지금 형편없는 빈국인 예루살렘으로 황량한 그곳으로 내려가면서 뭘 올라왔다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이 있어가지고 말씀이 있어서 70년 동안 거기서 노예 노릇하다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가가 다가 아니다. 이제 내 고향은 그 예루살렘이다. 거룩한 성이다. 하나님 믿는 것이다. 여기에다 가치를 두고 지금 올라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거룩한 지도자인 것이에요. 사실 얼마나 오기가 어려웠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 그 고향은 어머니, 아버지 고향이 전부 다 이제 이북이에요. 이북에 아무리 땅이 많고 그러더라도 지금 여기서 제가 집 있고 사는데 지금 거기서 복음화 시키라 그러면서 옛날에 땅을 찾으라 이래가면서 저보고 여기 거 다 내려놓고 가라 그러면 내가 갈 수 있을까? 저는 이제 38 따라지가 돼가지고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땅에 털을 묻었던 이 고향이 우리 이남엔 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냥 이미 이제 서울이 고향이 돼버렸잖아요. 고향이라는 의미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없어졌지만은 어쨌든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만 포기해서 그것만 해도 내가 불법을 행하니까 정말 그거 하지 말라 그러면 그럼 뭐 먹고 살아?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갑자기 파출부를 해도 하면 되지 그렇게 못 한다고요. 지금까지 관행으로 삼아왔던 그 모든 일을 떨치고 못 가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이미 집 짓고 살고 있는데 가라 그랬을 때 누가 오겠어요? 거기서 다 떠나온 사람들이 지도자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악행과 간습에서 떠나는 자들이 지도자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형편없고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이건 최고의 거룩한 도성이라는 것을 느낀 사람들이 왔어요. 자, 다 온 거는 아니죠. 2차 그 귀함 때 레위는 한 사람도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에스라 8장에 보면 막 에스라가 독려를 해가지고 레위가 몇 명이 왔는데 왜 그 지도자가 중요하면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게 해줄, 제사를 드리게 해줄 대제사장 레위, 이런 제사장이 중요한 거는 두말할 나위가 없지 않아요. 성벽까지 중수됐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예배만이 살아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다 없어져도. 그러니까 12장에 예배를 드려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왔다고. 이 사람들의 명단을 이렇게 이제 밝힌 거예요. 저는 정말 왕정시대에서 백성공동체로 갔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몇 명의 지도자가 움직이던 그 왕정시대에서 백성공동체가 됐는데 거기에는 또 지도자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들어야 돼요. 구속사로 하지 않으면 그게 똑같지 느헤미야 지도자나 왕 같은 지도자나 그게 이제 다르다는 얘기예요. 느헤미야는 이타적인 지도자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왕, 선지자, 이제 제사장이 구약에서는 다 상권이 분립이에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서 우린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됐잖아요.
왕같은 제사, 이 상권이 통합이 됐어요.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서 이 모두가 한꺼번에 하나가 되는, 정말 예수를 왕으로 모시게 되면 나도 예수님처럼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우리는 그 기함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우리 부름받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지도자는 자기만 혼자 존귀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존귀하게 여기도록 가르쳐주는 사람이 거룩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목에 힘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존귀한 이제 사람이다. 근데 구약 때도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나이가 어려도 제사장은 제사장이지만 그래도 나이가 어려도 제사장 대접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정말 우리가 정말 거룩한 지도자를 여러분들이 사랑한다면 예배가 살아난다고요. 우리들 교회가 적어도 여러분들이 목사를 사랑하니까 예배가 살아난다고 생각해요. 예배가 살아나니까 또 목사를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는 그냥 너무나 바늘과 실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눈치 보고 이런 교회 치고 건강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 독재가 아니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예배와 목사를 이렇게 동일시하게 여긴다면은 그 교회는 살아나고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절서부터 7절까지가 제사장 가문이에요. 포로 귀환했을 때 예수와 대제사장 시대에 그 제사장 가문이 이제 22명이 나왔는데 이 제사장 가문은요. 그 포로 귀환 명단이 실렸던 7장에는 이름이 안 나왔는데 10장에 우리가 개혁을 하면서 언약에 인친 사람들의 명단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15, 16명이 여기에 중복이 돼서 실렸는데 그러니까 견고한 언약에 도장 찍은 사람들만이 제사장 가문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그 지도자는 검증이 돼야 된다. 마지막까지도 검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 당선자가 굉장히 사람을 쓰는데 검증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오랫동안 장고를 한다 그러는데 그건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기 때문에 사람 세우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적인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그분이 적어도 저는 구원의 확신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또 합니다. 이 제사장들의 이름들을 다 보니까 말이죠. 무슨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여호와께서 일어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거하셨고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알고 계시고 이 사람들은 말이죠. 그동안에 어디 갔다가 왔는지 포로 갔다 왔죠. 그동안에 성전도 없었죠. 성벽도 없었죠. 존재도 없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한꺼번에 다시 느헤미야가 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글쎄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더라니까요. 저는 그냥 너무나도 그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 다음에 레위인 가문이 이제 8절 9절에 나옵니다. 8절 9절이요. 레위 사람은 예수와 빈누와 감밀과 세레바 유다 마따냐 이 마따냐는 그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듣고 또 그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저의 맞은편에 있으며 항상 레위 명단이 이렇게 찬란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은 항상 역할의 차이일 뿐이라고 그랬어요. 주의를 하는 데는 차이가 없어요. 레위나 제사장이나. 제가 옛날부터 가장 기뻤던 것은 직분 때문에 기뻤던 것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가장 기뻤던 것은 제가 말씀이 깨달아질 때 너무너무 기뻐서 남편이 이러고 저러고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새 대통령에 줄 선다 그러던데 대통령이 날 알아줘도 엄마 나 알아 그 사람하고 이러면서 너무 잘난 척 하는데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하고 알아.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하나님하고 알아. 오늘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막 너무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하고 통했다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나가가지고 나 하나님하고 알아?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나 하나님한테 오늘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건 나만 들었거든? 이러니까 다 나를 갑자기 흠모하더라고.
나는 대통령하고 안다는 거를 자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 하나님하고 좀 알지. 이렇게. 나 하나님하고 좀 알아. 이렇게 얘기를 너무너무 기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속을 새기건 뭐하건 내가 뭔 상관이 있어요. 어저께 속 새겼어도 말씀을 읽으면서 그 남편이 속 썩인 것이 하나님 그거는 네가 말이야 잘못한 거란다. 너를 지금 크게 쓰려고 남편이 수고 좀 했어. 수고 쬐게 했구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 말씀하시니까 날 하나님께서 너무 대여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얘기를 딴 사람한테 내가 깨달은 걸 얘기하니까 딴 사람들이 또 나를 따라가지고 그렇게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게 깨달아진 게 기뻐서 제가 지금 50이 되도록 신대원 가기 전까지 저의 직분은 오직 소리집사인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직분이 하나도 상관이 없어. 난 하나님하고 지금 교제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니까. 그 말씀 깨달은 것 때문에 기뻐서 왔지 제가 직분 때문에 지금 기뻐서 왔겠습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주회를 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라는 이런 어떤 역할을 주셨을 뿐이지 그 위아래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들 교회 보니까 그런 똑같은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제가 깨달아 드리니까 그게 너무 어머나 이게 맞아서 너무 고마워. 이것 때문에 기뻐서 오지 직분 때문에 기뻐서 오십니까? 너무 기쁘니까 갑자기 인생이 기쁘니까 집에 가서 그것도 막 깨달은 거 나눠드리고 목장에 가서 나눠드리고 우리가 말씀 때문에 기쁘지 직분 때문에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기쁜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평안이 가는 거예요. 직분 때문에 기쁘면 조금 있다가 이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가 찬란하게 이렇게 지금 올라갔는데 그런데 왜 나는 레위고 넌 왜 제사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라자손처럼 이제 땅속으로 꺼진다 이거죠. 심판받는다 이거. 저는 목장 사역을 하면서 그래서 목자를 정말 담임 목사처럼 생각하려고 해요. 제가 또 그렇게 다 일을 찾아볼 수가 없잖아.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일 일주일 동안 말씀을 열심히 깨달아 드리며 그거 가지고 또 가가지고 다른 사람 살리는 거 아니까 각자가 저도 살리고 여러분도 살리고 다 같이 우리는 양을 키우는 다 목자, 똑같은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각자의 그 목장을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2008년도 역할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제사장 계보가 10절, 11절에 나오는 것. 시작.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았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았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았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았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이 대제사장 계보는 바사 왕국에 속해 있을 당시에 예수아부터 이제 알렉산더 대왕까지의 연결되는 야뚜아까지 대제사장 계보가 여기 쭉 올라가 있는데, 대제사장 중에서는 말이죠, 3장에 양문을 세웠던 엘리야십은요, 그 후손이 산발랏, 느헤미야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사위가 됐어. 그리고 이제 요나단은 그 바사 세력을 등에 업고 대제사장직을 뺏으려고 했던 동생 예수아를 성전에서 죽인 그것도 잔인한 사람. 야뚜아는 그 바사와의 관계에서 많은 아주 그 어려움을 또 당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후손들이 잘 되지를 별로 못했더라고요. 여러분 대제사장이라고 좋은 게 아니에요. 훌륭한 교회라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뭐 훌륭한 저라고 그래가지고 모두 자녀들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역할일 뿐이었어요. 어떤 훌륭한 교회, 아니 그냥 유명한 교회 그렇게 댕긴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다 좋다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 너무너무 교회 오래 댕기는 엘리트 부부가 아이들이 교회를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느냐 물었더니 그 뭐라고 이렇게 교양 있게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은 정말 그 아이들에게 그렇게 그 종교를 강요하고 싶지 않다. 아이들이 그들의 자유의지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굉장히 많은 교양 있는 것을 보이겠지만은 우린 적어도 지금 크리스찬 아닙니까? 교회 나왔으면 여러분들은 처치맨입니까?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처치맨입니까? 크리스찬 아닙니까? 크리스찬에게 무슨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때가 되면 나올 것이라고 말하는 얘기는 가장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전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소원은 너희들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아무리 반복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데 자녀들을 어떻게 교양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교양으로 대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는 진심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욕을 먹어도 내가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되잖아. 근데 옆에서 뭐 남편이, 아내가, 뭐 부모가 이렇게 광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래 내가 나올 때까지 자기 의지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집이 너무나 많은 사실에 지금 놀랄 뿐이고 그건 부모의 믿음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부모가 예배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거부터 해 이렇게 교양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 그리고 입시 뭐 학원 뭐 더 중요한 거 있으면은 더 그거부터 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슬픈 인생을 부모가 예비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대제사장, 이 제사장의 그 대제사장이라고 그래서 훌륭한 것도 아니고 아무리 훌륭한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훌륭한 거 아니고 다 각자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야김 시대에 그 제사장의 족장된 자들이 12절서부터 21절까지 또 나옵니다. 12절. 요야김 때에 제사장의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 쭉 하면서 21절에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이 얘기를 이렇게 왜 지금 읽는가 하면은요. 지금 이 1절 이하에 언급되어 있는 이런 제사장의 중에서 단 2명만을 제외하고 지금 몇 사람의 이름이 약간 변화된 채 모두 지금 12절 이하에서 그들이 20명의 정말 그 훌륭한 아버지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20명이어야 되는 훌륭한 아들들을 그들에게 남겨두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와의 그런 시대에 이런 제사장들이 이제 귀한 2세대들의 중에서 그 족속의 족장들이라 그러면서 20명이나 여기 언급이 그대로 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은 그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자기는 자손들이 어떻게 될 거를 모르고 죽었는데 그 중에서 20명이나 그 조상의 가문을 유지해서 거기에서 족장된 자들이 지금 나왔다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의 족장된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부모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이 후손들을 믿음의 제사장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해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늘 출애굽하면서 모든 걸 버리고 떠났어요. 광야에서 또 버리고 떠났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 이제 또 바벨론으로 갈 때 노예로 가면서 또 버리고 떠났어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다가 모든 것을 기득권을 버리고 또 떠났어요. 그렇게 떠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그랬는데 마지막 잘 떠나기만 하면은 이제 내 자손들이 마지막 이 제사장 족장으로 이렇게 언급되는 영광을 누리더라 이 말입니다. 별로 감격이 안 되시죠?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뭐를 제가 좀 적용을 했는가 하면은 다들 그러죠. 아니 그 여자 목사 교회가 계속 후계자가 잘 세워지겠는가.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지어놓으면 그 계속해서 이어갈 사람이 나오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지금 초라해요. 이 모든 나라 중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해서 가서 살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런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룩한 성 공동체였지만은 그 자손들이 이렇게 잘 버리고 떠나고 정말 그 11조랑 안식일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 마음으로 올인하고 있으면은 그들이 죽어도 그들 가운데 제사장 중에서 지금 22명에서 20명이나 여기에 그 대를 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이것을 우리들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받습니다. 내가 죽은지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은 살아서 우리들 교회에 여러분들의 헌신한 자녀들 중에서 우리들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고 갈
이런 예배를 주관할 모든 사람들이 나오게 될 걸 믿습니다. 대제사장, 레위, 제사장 모든 가문이 그냥 말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켜 주신 거 생각할 적에 한 사람이 올바로 서 있으면, 거룩한 지도자 한 사람이 서 있으면, 내가 그렇게 지도자가 되기로 결단을 한다면 우리들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후계자를 주실 것이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혼 구원을 위한 공동체로, 거룩한 공동체로 자리매김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진짜 이번 주일에 그 설교 준비하면서 약속의 말씀으로 제가 받았는데 진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약속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선포를 해놓으면 언젠가 내가 죽은 뒤라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검증할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왕 노릇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가신다는 것을 이렇게 막 저한테 찾아와서 약속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를, 진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들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니까 걱정도 마시라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이제 세 번째는, 그러므로 이제 반드시 거룩한 지도자에는 거룩한 가치관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 24절입니다. 시작. 레위 사람의 어른은 하샤바와 세레바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저희가 그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한 대로 반차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레위 사람들이 명단이 이제 다 바사 때부터 언급이 됐고, 이 레위들이 그 1대 2대 제사장들이 지나고 나서 3대 제사장들은 좀 그만 못했던 것 같아요. 못했어도 레위가 대신 일어나서 제사장의 직무를 또 다 이제 감당했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제사장이 꼭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드시 채워져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한 대로, 다윗의 명한 것은 완전한 그 제사법은요, 요즘에 사가랴 엘리사벳 우리 누가복음에서 보지만 이거 완전한 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그 칭호를 유대인의 왕 다윗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예술가 음악가 다윗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칭한 이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죽어도 우리 자손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엄마 아버지 조상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거 가장 확실한 이제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름을 읽어보기도 어렵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이 이름을 읽혔어도 그냥 성경을 덮는 순간 하나도 생각도 안 나는 이름들이에요. 그러죠? 그리고 평생에 여기 와서 지금 처음 들었어요. 그죠? 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유명한 자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다 기록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유명한 사람들, 정말 모세, 여호수아, 요셉, 그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훌륭하게 쓰였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유다, 다말과 동침했던 유다는 남들이 말하기 이전에 나는 그냥 나 같은 죄인 생각하면, 누가 그 유다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누가 그것을 정말 마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셉 생각하면서 요셉이 나 같은 죄인 이렇게 하지 않았지 않겠어요, 국손들이. 근데 유다는 말만 하면 나 같은 죄인, 이렇게 나 같은 죄인하는 공동체가 가장 거룩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나 같은 죄인하고 왔더니 마지막에 이 거룩한 성에 올라가는 이 아들 셋이 유명하지도 않았는데 모두 다 이 거룩한 성에 정말 올라가는 이 이름들이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에게 유명한 자 같은 하나님한테 무명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사람한테 무명한 자 같은 하나님께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헌신한 자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지 않으면 누가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거룩한 공동체에서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상급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이 다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요셉이 너무 좋고, 유다는 여기까지 하는 게 있어요. 유다는 싫어요. 좋긴 좋지만 그렇게 살으라 그러면 우리는 다 싫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고, 참으로 이 이름이 중요하고, 이 이름을 읽을 수 있는 그
그런 여러분들의 해석 실력이 있다면은 언제나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될 걸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우리 집사님이 글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우리가 각자 여러분들 집안의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부는 거룩한 공동체인가? 또한 우리 집안은 거룩한 공동체인가? 우리 목장은 거룩한 공동체인가? 우리나라는 거룩한 정말 나라인가? 그 교회 또 이런 걸 다 생각해 보면서 지금 그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고 비보이 춤에 빠져 있대요. 근데 고등학교 때 공부가 안 되니까 야간 자율학습을 빼달라고 조건을 걸었대요. 그래서 가을 공부도 못 시키고 야간 자율학습도 빠지는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교회만 꼭 참석하라 그랬대요. 그래서 서로 약속하에 이 두 부자가 야자를 맘대로 빼주고 교회만 꼭 참석하라고 했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최고로 잘한 것이 그냥 그러면서 날마다 고등학교는 졸업할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막 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뿐더러 이번에 등록금만 내면 가는 학교가 아니고 이름만 들으면 가는 학교에 입학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들이. 근데 왜 입학을 했는가? 오직 면접을 잘 봐서 입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보고 와서도 나는 떨어졌다고 다른 애들이 너무 잘해서 떨어졌다고 근데 붙었대요. 그런데 지금 3년 동안의 고등부에 붙어 있으면서 예배와 목장 나눔의 교제를 통해서 면접을 잘 본 것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합격에 오는 오직 이거라고.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대요. 얘 너 교회 안 갔으면 대학 못 갔지 그랬더니 당연히 못 갔지. 그리고 나 또 여기 뭐예요? 또라이 됐을 거야. 그리고 사고도 치고. 그러면서 정말 이 아버지는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야자도 빼고 삐뚤어 하지만 않기를 바랬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보고 들은 대로 적용을 잘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 아이가 이미 하나님께 자리매김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인생이 지금 여기서 결정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서울대학을 나오면 뭘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에서 계속 처박을 내려주고 거룩한 지도자인 아버지가 있고 목장이 있고 그 거룩한 가치관을 심어줬기 때문에 이미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참으로 우리는 내가 내 집안에 거룩한 지도자가 되어야지 되고 거룩한 가치관을 가져야지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처방받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거룩한 지도자의 처방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집안과 나라와 이런 부부와 형제 친척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거룩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부도 서로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럼 여긴 정말 악한 공동체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눈물이 날 수밖에 없잖아. 너무나 그럴 때 유다처럼 이거는 내가 죄라서 그렇다. 내가 죄인이라서 그렇다. 이건 내 삶의 결론이다. 뭐 할 말이 없다. 이런 유다가 집안에 한 사람씩만 있으면 그것이 거룩한 공동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런 정말 가치관도 없이 식구들끼리 모여서 그냥 재미있게 놀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하면서 그러는 여러분들은 아닌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요. 거룩한 공동체는 지금 백성 공동체라 그러죠. 몇 명의 지도자가 이끄는 왕정시대가 끝났어요. 모두가 주인인 자원함의 이 헌신적인 공동체예요. 내가 아무리 나를 위한 왕,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 왕을 애타게 부르짖어도 그것은 너희를 망하게 한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분노함으로 왕을 주시고 진노함으로 왕을 패했다 그랬는데 그렇게 내가 허투른 것을 구하시면은 우리 집안이 망하고 내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죠. 오세아 13장 11절에 내가 분노함으로 왕을 주고 너희들이 하도 떼부리는 기도를 해서 내가 진노함으로 왕을 패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겐 거룩한 지도자가 필요해요. 내가 어떻게 내 식구들을 교양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그래 당신 나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집사님 남편이 갑자기 아침에 갔는데, 젊어서도 이렇게 지금 갑자기 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내가 교양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그게 진짜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 내 자녀, 내 식구들을 보고, 그래, 때가 될 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그래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대한다면, 정말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교양 있게 나갈 수가 있어요? 내가 그까짓 거, 물론 우린 지혜로워야 되겠죠.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이타적인 지도자가 돼야 돼요. 내가 자녀라고 할지라도 부모에게 이타적인 지도자가 돼야 되고, 목장에서도 모든 식구들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사람에게 무명하나 하나님에게 유명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하는 거룩한 가치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 기도만 하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지라도 슬퍼하지 말고,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놓고, 내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면서 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부가 거룩한 공동체인가?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공동체인가? 우리의 친척들이 거룩한 공동체인가?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거쳐서 이제 내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였는지, 주님 그렇지 않아서 날마다 전쟁만 하고 있는지, 주님 이랬을 적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정말 다말과 동침한 유다처럼 내가 죄인이라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우리 유다는 이 세상 모두를 놓고도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 가정에서조차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다고 책임을 지는 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양가 친척을 대표해서도 내가 그 책임을 지는 한 사람 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지나 서나 나를 위한 왕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분노함으로 왕을 주시고 진노함으로 패할 왕을 날마다 울부짖고 기도하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악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거룩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형편없었을 초라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이 완성되고 나니 그 믿음의 후손들을 따라서 제사장의 아버지 아니고 후손들이 찬란하게 오늘 준비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내가 죽은 후라도 우리들 교회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재물을 드리고 애정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갔을 때에 이러한 제사장 너희들이 준비될 걸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들 교회를 위한 이 주신 말씀을 받사오니 내가 죽은뒤라도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가치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내가 죽은 뒤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원하고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안에 앉아나서 사람에게 유명하기 원하고 하나님에게는 정말 무명한 자로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언제쯤 가야지 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죄가 될까 생각하며,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유명한 자가 되고 사람에게 무명한 자가 되어도 슬퍼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며, 내가 그렇게 살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후손들이 이렇게 예배를 책임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면서 가는 저와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지도자가 되어서 거룩한 가치관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접붙이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